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 어느 마을에 바흠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100루블을 주고 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바시키르라는 마을에 가면은 이 1000루블을 내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제 조건이 있는데 하루 동안에 이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쭉 가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표시를 쭉 한 다음에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 장소로 돌아오면 땅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1000루블도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 바흠은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는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내 귀퉁이에다가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딱 편말을 꽂아놓고 해가 막 저물려는 찰나에 겨우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해가 막 뉘엿뉘엿 하니까 최선으로 뛰어가다가 도착한 이후에 너무 숨이 차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바음이라는 주인공이 차지한 땅은 자기가 묻힌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그 땅이었다라고 하고 이 소설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에겐 도대체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이것은 한면으로는 땅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욕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은 바음이라는 주인공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갈까 더 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데 더 가야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 이들에게 있어서 갈등의 원인은 6절에 보면은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갈등이 생겼던 이유는 그 많은 가축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재산이 많아진 건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이 재산이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되 어떤 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 12장 말미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 있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오기다 보니까 그는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아니면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대한 올곧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모두 아멘하고 그리고 동의하고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삼는.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레를 설득합니다. 야,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누이니까 누이라고 이야기하자.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 12장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그 누가 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큰 재앙이 누구의 집에 임했어요? 바로의 집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창세기 1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큰 재앙을 주신 이유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주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는 지금 모르는 가운데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기게 됐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바로 그렇습니다. 13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뜻하지 않게 얻은 재물로 인하여서 어떤 곤란을 당하는지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죠. 바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나 아브라함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성경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한테 있어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애굽 왕 바로는 큰 재앙이 가족에 임하자 놀래가지고 이 연유를 물어봤고 바로가 솔직히 이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주고.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가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하면 그의 신에게 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미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신께 이 죄를 갚는다 생각해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한테 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그 수많은 가축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니다. 이게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이게 정직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일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받지 않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돌아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그는 그가 잘못하여서 얻게 된 부정한 부를 그가 축적했을 때 13장에 그가 어떠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가족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아브라함 가족, 족장 시대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족장 교회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가족에 대한 얘기이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부정한 부의 축적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자세히 보면 간접적으로 보면은 이 부정하게 얻게 된 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 말씀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어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는 거기에 덧붙여서 또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또부터 시작.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의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 가족 얘기입니다. 가족 얘기를 하고 맞춰도 되는데 성경의 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거기다가 이 덧붙여 놨어요. 사실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다음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불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의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희한한 것은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창세기 11장 31절은 아브라함, 롯, 사라, 이 순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도 그 사이에 롯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을 아주 가깝게 기록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롯, 그 다음에 모든 소유와 사람들, 이런 식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점점 아브라함과 롯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사라, 모든 소유, 롯. 성경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거리를 점점 성경의 저자는 점점 멀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는 이 재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아브라함과 롯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멀어짐의 절정이 됐건 이 사건 초두에 7절에서 다툼이 있었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내가 네 자손을 통하여서 그 땅을 주겠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이 자손을 누구라고 해석했느냐에 대한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양림교회 저희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요? 선교사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상으로 선교사님으로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들었고 막.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청년이 그랬거든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년은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갈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최소한 선생님보다는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 거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고조 할아버지, 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저기 명동의 영락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 평양신학교 시절부터 이북에서부터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만큼 교회를 잘하는 사람 없다, 막 이렇게 말해. 근데 물론 이제 그 청년이 그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고 또 부모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계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래서 내가 어떻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신앙이죠.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손을 주시리라.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몇 살 때 아기를 낳아요? 100살 때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아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롯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생각했던 상속자는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롯을 생각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그 자손은 롯일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롯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아브라함과 밀착해서 기록하다가 이제는 순서가 아브라함, 사라, 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모든 소유, 그 다음에 롯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7절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투었는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롯이 그 땅의 사람, 가나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이 재물에 대한 문제였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근본은 롯이 가나안화 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해외에서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요, 이 대한민국을 잘 알지 못하게 돼요. 3.1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그 해외에서 보면은 막 놉니다. 그러면 이제 3.1절 어간이 돼서 유튜브로 또 3.1절을 보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한테 물어보죠.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놀아 이렇게 놀면서 누나 3.1절이 뭐야?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가 유치부 누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3.1절이 뭐야? 그러니까 유치부 누나가 알려줍니다. 야, 너 3.1절을 몰라? 대한민국 사람이 3.1절은 일본에 우리가 점령됐다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 만세운동을 한 거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따라해. 대한민국. 이 첫째가 역사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 만세운동을 축구 월드컵이라고 이게 헷갈리고 지금 못 웃으시는 분이 있네. 그러니까 만세를 했죠. 대한민국은 월드컵 때 한 거고. 근데 이 정도만 돼도 해외에서 자란 아이가 한국을 많이 아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 3.1절 모릅니다. 3.1절만 몰라요? 8.15도 몰라요. 애들 해외에서 자라면. 왜요? 아니 주일날 한인교회 한 번 나오는 것뿐이지. 그리고 요새 젊은 분들은요, 그 부모도 영어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인교회 잘 안 나와요. 다 인터내셔널 처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어디서 배워요? 학교도 외국 학교 가가지고 얘가 캐나다 학교 다니면 캐나다 역사 배웁니다. 그리고 미국 학교 다니면 미국 역사 배워요. 한국 역사를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라잖아요.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전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항상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우리 교회 애들은 착하대. 근데 애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외국인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시죠? 안 도망가는 경우에 도망갈 수 없어. 외국인이 딱 잡고 막 물어봐,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웃으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거 예스, 노 해야 되나? 그냥 막 그러시잖아요. 반대로 된 거예요. 아이들이 해외에서 오래 자다 보니까 한 중고등부 되면은 한국말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온 전사님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아니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웃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 애들이 다 착해요. 영어 조금만 하면은 애들의 노는데 가서 들어보잖아요. 그렇게 안 착합니다. 영어로 욕할 거 다 욕하고요. 그 할 거 다 해요, 애들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롯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 안에서의 그 다툼이 있는데 다툼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을 갔다 왔잖아요. 애굽에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가족의 어려움을 당한 것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 가족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다투기보다는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도 돼요. 롯, 더 이상 너 양치기 하지 마라. 이건 다 내 것이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주관해서 다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의 선택권을 내어놓아요. 그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롯에게 주면서 한편으로는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롯이 무엇인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어서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은 아브라함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면 이 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롯은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성경을 기록하기를 눈을 들어 바라봤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은요 뒤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바라보았던 곳은 바로 요단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바라봤는데 그 땅이 어땠다고요? 갈색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에 뭐가 가득했어요? 물이 넉넉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은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줘요. 가정에 있어서 부모로서 사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눈에 비칠 때 부모님이 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 중요하죠. 근데 메시지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에요. 이사를 할 때, 학교를 정할 때, 진로의 고민을 할 때 부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도 부모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때 뭘 읽냐면 지금 A 대학 가라, B 대학 가라, A 대학, B 대학에 대한 얘기지만 어떤 걸 듣냐면 왜 A 대학에 가야 되고 왜 B 대학에 가야 되는 그 근거를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근거를 들으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니까 뭐도 배우겠어요? 불신앙도 배우죠.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익이구나. 네가 이쪽으로 가야 너한테 이로우니까 여기를 가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을 중요한 교회는 갈 때는 가더라도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기준이 뭐예요? 내 이익이라는 거예요. 롯의 결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관계가 아니에요. 롯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물이 넉넉하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애국과 같이 풍요로운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죠.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하는 바와 이 롯의 생각이 똑같아져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 대해서 신앙으로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은요, 수도 없이 많은 사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뿐입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보를 요즘에 어디서 얻으세요?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 근데 요즘에는요, 다 누구 선생님이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요, 선생님이 누구였냐? 네이버 선생님이셨어요. 요즘에는 누구 선생님이요? 유튜브 선생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유튜브한테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도 없는 세상의 정신들이, 물론 유튜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되어 있는 채널들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내용들이요, 여과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애들이요, 세상의 사상들과 생각 가운데 막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 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얘가 축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얘가 축구를 좋아하기 전에 손흥민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이런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얘 때문에 하나씩 알게 된 거야. 요즘에는 해외 선수가 누군데 어느 팀에서 어디로 이적을 갔는데 얼마 받고 갔고 막 이야기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아는 것처럼 그렇구나. 그리고 나중에 또 찾아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요즘에는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내용도 수도 없이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막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더 어릴 때일수록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견고히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롯이 가나안화 돼버린 것처럼 아이들이요, 이 세상의 아이나 신앙을 가진 아이나 어쩌다가 수련해갖고 예수 만난 거 그 하나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시고, 믿는 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굉장히 반듯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벌써 언제 돼요? 아브라함 때도 롯이 가나안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가 선택하는 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물의 넉넉함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이 교회 관심이 없어요. 그의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 땅이 죄인이고 더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넉넉함이 중요해요. 소득이 많으면 가는 거예요. 그 기업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조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세우신 이 가족,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해서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유익을, 내 이익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가 포기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까 전에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눈을 들어, 모세가 기록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물의 넉넉함을 바라보는 롯이었어요. 근데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했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소설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러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종과 행으로 다 다녀라. 네가 원하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본문이다. 어떤 면에서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죠. 넉넉한 물, 자기 이익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봐라.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는 아브라함이 롯의 선택을 기다렸죠.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 차례다. 네가 선택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지를 놓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원하는 걸 다 줄 테니 네가 거할 땅을 정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땅을 정하겠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땅을 정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헤브론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 땅을 지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건데, 헤브론 땅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이 헤브론 땅은 산 위에 있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대부분의 산들은 우리와 같은 산이 아닙니다. 바위 산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은 산 위가 좋겠어요? 산 아래가 좋겠어요? 당연히 산 아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종과 행으로 다 다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땅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결정한 거예요? 헤브론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뜻이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지명은 연합, 동맹, 친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5세부터 해가지고 100살까지 거기 살죠.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 긴 세월 동안에 농사 짓기도 어려운 땅, 목축하기도 어려운 땅, 그 헤브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라는 이름하고 연합해서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겠어요?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께 동맹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헤브론을 선택한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너무나 다른 선택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롯은요, 눈으로 보기에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소돔성에서 그는 성문에 앉은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성의 장로가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땅이 뭐 유명한 땅입니까?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까지 헤브론 그렇게 유명한 땅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이에요. 사람도 오지도 않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런 땅에 살아갔습니다. 롯은 유명해졌어요. 아브라함은요, 무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합니다.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